자, 우리가 명절 복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 명절의 복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삶의 예배를 묵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실까요? 행복을 위한 가족. 한 번 더요. 행복을 위한 가족. 예. 오늘 행복에 관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행복은 환경이 아닌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환경이 아닌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들이 기다렸던 설은요, 1년 동안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해서 기다려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풍요롭고 행복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옷을 사 입는 주기가 언제냐면 설이에요. 설빔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형아 옷 물려받고 누나 옷 물려받고 물려받다가 제가 지금 누나 옷이라는 말을 썼죠? 못 알아. 어른들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옛날에 우예쁜 옷 물려받는데 성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맞으면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려받고 그러다가 설날이 되면 항상 이웃이나 또 우리의 형아 거 옷 물려받는 애기 모습이 너무 속상했던 부모님은 힘들고 어려워도 꼭 설이 되면 새 신발, 새 옷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설날을 너무너무 기다렸죠.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남을 돌볼 수 있는 겨를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기독교 중에 새벽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는 나라인 이유도 새벽에 논밭으로 농사일을 나가는 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새벽에 일어나서 농사일을 보러 가셔야 했고, 그리고 한참 해 뜨기 전에 일을 하시다가 한 9시쯤 되셔서 집으로 돌아오셔서 아침을 잡수시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일해도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들은 이웃을 돌볼 겨를이 없었죠. 죽어라고 일만 하면서 살아도 살기가 버거웠어요. 왜 그러냐면 6.25 동란을 겪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에 그 큰 대전을 겪고 일어선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없어요. 그렇게 전쟁이 제대로 한번 터지면 못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그 모든 짐을 지고 눈만 뜨면 일을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돌볼 겨를이 없죠.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일하는 게 바쁘고 그 들과 밭에 뿌려놓은 곡식과 그 곡식들을 돌보는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이 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모든 노동을 멈췄어요. 설이 되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모든 노동을 딱 멈춘 거예요. 왜? 노동을 멈추어야 비로소 이웃이 보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하지 못했던 효, 나누지 못했던 사랑, 오늘 우리 대표기도하는 장로님 기도가 참 저에게는 울림을 많이 줬어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 요즘 그런 말 하는 사람 마치 촌스러운 사람인 것이냐, 째려보고 긴장시키고 밀어붙이고 그래야 멋지고 세련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냐, 많이 병들었죠. 그런데 1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을 하자고 작정을 한, 그리고 그걸 실천에 옮긴 절기가 설이라는 절기예요. 해가 바뀝니다. 새해가 시작됩니다. 해가 바뀌고 새해가 시작될 때 뭐가 달라져요? 없는 물질이 생깁니까? 없는 직업이 생깁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복판을 살았던 사람들은 새해가 바뀌는 그 역사의 복판 속에서 내 생각을 리셋하고 내 마음을 리셋하고 우리의 관계를 리셋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써주고 물질을 써주고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그 땅을 행복한 땅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시골에서 설날에 되면 세배를 다니는데, 저도 세배를 다녔지만 세배를 다닐 때 이제 아들이 세배를 하러 나간다고 얘기를 하면 꼭 집에 있는 부모님이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옆집에 개똥이, 옆집에 순자, 다시 말하면 어른이 없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친구들 이름을 다 명단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꼭 그 친구 데리고 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배를 오면 내가 누군가 좀 마음을 써주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예의를 갖춰야 될 집 애기 말고라도 그 동네에 있는 어떤 아이가 세배를 오던 세배 온 아이들은 전부 다 세뱃돈을 줬어요. 그게 바로 넉넉한 동네마다 있었던 어른들의 마음이에요. 애들만 그렇게 돌봤습니까? 설비를 마련하고 음식을 마련하면 그 음식을 소쿠리에 다 예쁘게 정갈하게 준비해서 힘들고 어리게 사는 이웃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설이 되면 풍요로웠고, 설이 되면 서럽다가도 행복하고 서럽다가도 인생 살아볼 만하다라고 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절기가 새해, 설이었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 선물은 우리 민족의 유산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지키고 실천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선배님들의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미리 준비하고 무려 3번에 걸쳐서 웬만하면 우리 교회 예배 드리지 말고 고향교회 가서 예배 드려줘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실제로 고향교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서울에서 그냥 살아가지고 얼굴이 광빨이 나는 잘난 아들 잘난 딸들이 가서 그 조그마한 시골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줘라, 설교 들으면서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그리고 헌금도 힘있게 헌금해주고 와라 라고 말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 제 마음에 있었던 설레임과 그리고 성도들 향한 권면이었어요. 지금도 그 약속들을 잘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땅하도다란 말은 권면입니까? 그러면 좋겠다는 말입니까? 무슨 얘기죠? 이것이 기본이다, 이것이 마지노선이다, 이것은 생색을 내거나 이것은 강조를 하거나 이것은 어떤 특별한 자의 지혜인 양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도 예배 전에 어린아이를 기르는 우리 부모들이 제 방에 왔다 갔습니다마는 그 표정들을 보니까 아주 그냥 아기가 이뻐서 죽어요, 죽어. 좀만 키워봐, 그런지. 자식 키우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직장에 동료들과 벗대어 사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부부가 결혼을 해서 평생 동안 사랑하겠노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수습하고 끊임없이 조정하면서 쪽박 깨진 거 더 새지 않도록 수습하면서 사는 거지, 인생을 갖다가 앉혀놨다고 해서 무조건 주변이 다 나를 사랑해주고 무조건 상황이 내 마음에 쏙 들고 그렇게 사느냐, 그건 초등학교 2학년 3반 애들이나 생각하는 인생이에요. 인생은 원래 무거워요. 인생은 원래 수습하지 않으면, 손 내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세워주지 않으면 원래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부부도 서로 벗대어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남들하고 사는 게 쉽겠습니까? 원래 어려워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디폴트 값, 기본이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어느 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랑하면서 살면, 사랑하면서 사는 말, 사랑하면서 사는 얼굴,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서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은 일반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행복을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3일 동안에, 남은 3일 동안에 여러분 명절을 보내면서 할 얘기 많지만, 여러분 성깔 있는 줄 제가 잘 알지만 성깔 죽이시고 할 얘기 죽이시고 웬만하면 온유하고 사랑스럽게 덕스럽게 남은 명절을 보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리겠어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안에는 눈물이 담겨져 있죠. 그러더라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건 어른이 아니에요. 생각난다고 생각나는 대로 말 다 하고 사는 건 어른이 아니에요.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행복을 만드시되, 돈이 만드는 게 아니라,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든다? 사람이 만든다. 이 행복을 만들어 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친족이,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가족들이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인생이 살아볼 만하다라고 하는 위로와 용기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것, 행복을 포기하지 않았던 요셉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요셉의 영성과 요셉의 마음이 깃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별명이 뭐냐면 꿈의 사람 요셉, 꿈꾸는 자 요셉이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의 컨셉, 별명, 정체성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남이 아니라 형제들 때문에 죽을 뻔했고, 그리고 애굽에 팔려와서도 거의 20여 년 기간 동안에 진짜로 개고생을 했던, 이가 갈리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끝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몸부림쳐서 그의 꿈을 이루었죠. 그래서 요셉의 별명은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요셉을 소개하면서 요셉은 꿈에 관한 욕심만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의 정체성, 요셉의 인생의 컨셉을 말하려 치면 그 사람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는, 제 눈에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상처받고 깨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싶었던 몸부림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셉이 태어나서 산 집안은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에요. 풍비박산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집안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레아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했던 결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언니 동생 간에 함께 부인이 돼버린 바람에 이 두 사람은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 평생 같이 친하게 지는 자매지간이었는데 한 남자의 부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건 비극적 사건이에요. 그 아버지 라반이 왜 꼭 그래야 했나라는 아쉬움은 듭니다만은, 그래서 평생 다복하게 지냈던 언니하고 동생이 아주 그냥 주족도 그런 주족이 없는 경쟁 관계가 돼가지고 실바와 빌하라고 하는 여종들을 또 들여보내가지고 부인이 4명이 됩니다.
그러니 정실 두 사람은 자매지간이고 나중에 따로 들어온 또 어머니 두 사람은 종이고 뭐 이런 조합이 박형 집사님 이게 무슨 조합이 이런 조합이 있어요. 이게 희한한 조합으로 가정이 구성이 되어서 그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명의 자식이 나왔으니 그 12명의 자식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하죠. 레아의 자식하고 라헬의 자식도 팽팽한 긴장감이 있고 실바하고 빌하의 자식들은 태어났더니 자기 어머니가 종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12명이 만들어졌으니 그 12명이 섞이겠냐고요. 그 12명이 어떻게 다복하게 행복하게 지내겠냐고요. 어떻게 보면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은 그 집의 구성의 멤버로 보면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우리 집이 원래 그러니까, 우리 집이 원래 콩가루 집안이니까, 우리 집이 원래 조합 자체가 행복은 꿈도 못 꾸는 집구석이니까 그냥 살자. 그냥 살자. 막말로 말하면 자기 친동생이 베냐민 아닙니까? 병사들 보내가지고 베냐민만 쏙 빼와가지고 어차피 집구석이 그러니까 베냐민만 쏙 빼와가지고 베냐민 데리고 살 수도 있죠. 그런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셉의 가슴은 너른 바다였어요. 요셉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은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뜨거운 불덩어리였어요. 비록 형들은 나를 버렸고 비록 어쩌다가 우리 집이 이런 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섞일래야 섞을 수 없는 부인 4명과 자식 12명이 되었지만 내가 헌신하고 기필코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리라 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꿈을 이루려고 했던 몸부림이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드라마 같은 내용이에요. 요셉이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자기를 시종드는 모든 사람을 내보냈어요. 그러면 우는 걸 들키겠다 안 들키겠다, 국무총리니까 우는 거를 안 들키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실은 시종들을 내보냈던 거거든요. 근데 막상 울음이 터지고 나니까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커서 시종을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들렸냐면 나중에는 왕의 군용에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에 요셉의 눈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비극적이었길래 그가 우니까 그의 울음이 왕의 궁정에까지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울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가 갈리는 분노였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복잡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 아니었을까? 그간에 형들한테 버림받고 살았던, 혼자 몸부림을 쳤던 그 세월들의 서러움, 슬픔, 보고 싶었던 형제들을 본 것에 대한 기쁨, 아직도 보지 못한 아버지와 가족들을 향한 염려와 사랑,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섞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셉이 펑펑 운 거예요. 그 울음의 강도는 요셉이 형들을 왜 만났어야 했고 형들을 만난 요셉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를 담아내고 있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의 강도가, 그 눈물의 깊이가 요셉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당신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요셉은 자기와 형들의 관계의 역학적 관계의 사연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나하고 당신들은 무슨 사이다? 원수 사이다. 당신들이 나를 버렸고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과 나 사이는 원수 사이다. 이미 그것을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염려하지 말지니 당신들은 나와 함께 원수 사이를 맺었으나 나는 당신들과 함께 원수 사이를 맺지 않고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살리는 관계를 맺으며 꿈을 꾸고 행복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관계를 맺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래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요셉은 누구를 걱정해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를 사랑해주고 어렸을 때 자기를 돌봐줬던 그 아버지.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죠? 아버지 살아계시죠? 요셉의 마음에 오매불망 궁금했던 건 아버지의 생존 여부예요. 6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어떻게 해요?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는 자기 신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땅의 통치자이라고. 자기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지금 애굽의 가장 권력을 강하게 걸머쥔 자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의 신분을 애굽의 전국의 주로 그리고 이 땅의 지붕처럼 삼으셔가지고 이 땅의 통치로 삼으셨다는 자기 신분을 말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도 아버지의 소유도 아버지의 소와 양도 아버지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손자들도 고센 땅에 내려오게 하고 나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과 함께 가깝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온 가족들의 먹고 살고 사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돌봐주겠다 이 소리예요. 생각해보면 이가 갈리는 인간들 아닙니까? 불러온다 손 치더라도 애굽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지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지 강짜를 부리고 그리고 좀 본때를 보여줄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고센 땅으로 내려오셔서 아버지도 아버지의 자식도 아버지의 손자와 손녀들도 아버지의 육축도 고센 땅에 다 모여서 나로 하여금 나와 가깝게 하옵소서. 이 땅에 흉년이 임했는데 지난 2년 동안 흉년으로도 지금도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미안하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이 흉년이 끝나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속히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가깝게 지내시옵소서. 할렐루야. 설교를 마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셉의 또 다른 얼굴을 소개를 했어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꿈을 이루었던 요셉이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복판에서 행동했던 행동을 보니까 단순히 꿈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요셉의 권력, 요셉의 기회, 요셉의 마음을 요셉은 꿈을 이루는 곳에 쓴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꿈이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그 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어디까지 간 거냐면
행복을 위해 헌신한 거예요. 콩가루 같은 집안,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집안, 싹 다 포기하고 내려놔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집안을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헌신해서, 내가 앞장서서, 내가 섬겨서 무슨 집안 만들겠다? 행복한 집안 만들겠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행복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뿌리가 야곱의 후손들에게 있었습니다마는 요셉이라는 강력한 접착제가 없다면, 요셉이라는 그 행복을 위하여 리셋했던 헌신한 사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야곱의 그 뿌리는 사실은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의 헌신과 요셉이라는 인물의 강력한 접착제가 됐던 헌신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야곱의 12지파로서 그만한 명분과 자리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절의 초입입니다. 남은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말도 조심하시고 감정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또 위로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거칠고 어려웠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행복을 위한 가족이었습니다. 이 행복을 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